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신앙, 내 믿음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 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신앙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모두가 사랑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성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닦아야 됩니다. 기도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기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체험을 열심히 기도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할 때에 영적인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기도 없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없고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기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의 오염된 공해를 벗어나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반드시 축복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에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팔 때 양 성질에 따라서, 양 성격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비탈길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놓고 이 양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 양이 작든지 말랐든지 값이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살찐 양이고 보기 좋은 양이라도 값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은 힘들지만은 위에 가면 초장이 있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내려가면은 쉬워도 거기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올라가는 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한 번 더 내려가 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내려가면 죽습니다. 성도는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유혹이 많습니다. 사단은 기도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새로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됐을 때 홍해가 저절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신앙이 새로워지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못되고 형통하고 안 되는 것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으로 풀면 쉬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풀면 어려워지는 것이라.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 믿음이 좋은 권사, 믿음이 좋은 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 때보다 내 경험으로 살 때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승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교회가 믿는 신도들이 자꾸 줄여지고 이러니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예배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복음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찬송 많이 불러야 된다. 아니면 성찬 예식 많이 해야 된다. 초신자가 편해야 된다.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 조직이 잘 돼야 된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 뭐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 담대히 증거하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 지상의 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더럽고 오염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오염으로 믿음의 오염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열정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녹슬어 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문제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쌍한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분배 과정에 문제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 떠나지 아니하고 토박이 살고 있는 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에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같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꾸 이름이 빠진다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 그것이 나왔을 때 사도들이 즉시 그것을 받아들였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구제 사업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대신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선적인 일, 교회의 제일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가 앞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못 받느냐?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려 사니까. 전도, 선교하는 일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생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 기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는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면은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물질주의, 이성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예수 잃어버리고,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폰만 잡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다 없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낙심이 잘하고 절망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전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신앙 새로워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있고 돈 잘 안 벌리고 이럴 때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막혀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이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줬다. 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것이라 할 필요가 없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에 젖어드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더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라이프 마이너스 러브 이꼬르 제로. 사랑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기분이 나빴어요.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신경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국이 식었다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아내는 국이 식었느냐고 미안하다고 갖다 버려야 돼요. 이리 줘봐. 시기는 뭐가 쉬었어? 자기가 밥을 쭉쭉 말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기가 차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안식국인 줄 알아요. 그래도 쉬었다고 하면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달라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 사랑이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려줘도 좋고 안 살려줘도 좋고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던져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태블러 레이사라고 라틴 말로 이야기해요. 순백의 마음이다. 깨어진 서판에 깨끗이 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순백의 마음, 백지 상태라. 순진무구한 마음이라, 깨끗한 마음이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깨끗한 마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시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 만사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으로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장영희 서강대학교 교수가 투병생활하다 죽었죠. 근데 그가 쓴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참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과 나눔에 대한 설교를 하던 신부님이 옆 사람에게 서로가 짝을 지어주면서 가지고 있는 거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장영희 교수는 자동차 키하고 헌금돈만 가지고 갔는데 나누라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 브로치 봤어요. 비싸요. 스카프 봤어요. 100% 실크예요. 반지 봤어요. 비싸요. 시계 다 보니까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손에 뭐를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를 줘야 되나. 그런데 막 뒤지는데 뒷주머니에서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이까심으로 가져온 박하사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안 먹을 사탕. 그것을 감사하게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나누고 나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좋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근데 장영희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올바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래도 누구보다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줄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개척하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직분도 많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하나가 없으니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뛰어넘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다 끝나는 거죠. 당신 사랑해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 오빠가 유행이 되니까 부흥회 같으면 저보고도 오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보 같을려 보배로울 보, 당신 보배 같은 사람이다. 당신 합당할 당 몸신,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 여보 당신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데.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같이. 부부가 해요. 나보고 하지 말고. 70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목사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헤어져서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저널리스트 바바라 월터 잘 아시죠? 남편은 컴퓨터업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완벽주의자. 둘 다 완벽주의자. 둘 다 완벽주의가 뭐요? 만났으니까 잘 맞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어서 컴퓨터에다가 이상적인 여자를 쫙 나열해서 적었어요. 그렇더니만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추렸어요. 나중에 1명 추렸어요. 나가 만나봤더니만 이혼한 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니까.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이해 안 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사랑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제일이라 그래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전도함으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살고 우리 교회가 계속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석 목사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밀시어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이코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집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예수 얘기 좀 해주란 말이에요. 예수 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얘기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66권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선교하는 성도예요.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요. 여러분, 국제 CCC를 시작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결혼하면서 부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결단하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100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100만 명? 웃었다는 거죠. 아니 젊은이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참 우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CCC 사역을 통해서 사형리 그리고 예수 영화를 통해서 1억 명도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교회 주부를 가지고라도 테이프를 가지고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지만 이제 금년에 2개 센터를 이제 인도 지역에 건축을 하고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한 종족들 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센터씩 세우겠다고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 생애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게 장로님만 보면은 그냥 선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예수님이 아무게 집사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거야. 저분 입에서는 계속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만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생활 속에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와서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 색깔이 나타난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세상 얘기하는 거야. 너무 세상 얘기는요, 실컷 듣고 나면은 그냥 한숨이 나와. 저절로 주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나 하면은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아예 작정하세요. 나의 생각 속에도, 나의 입술에도, 나의 삶 속에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리라. 선교 색깔이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우리 사장님은 그냥 예수님 얘기밖에는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저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까?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미쳐야 진짜 미친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 색깔이 펼쳐나다.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비전 색깔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비전 색깔.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그런 불편한 환경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도 그는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표대를 정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길이라고 그러지 왜 달려갈 길이라고 그럽니다. 달려간다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는 속도. 예. 이 일만큼은 지금 시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분명히 정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분명하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참 축복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분명해요. 분명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심하게 삽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노인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매일같이.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네.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야. 둘이 맨날 싸우는. 그러다가 할머니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딱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냐며. 과실을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열매는 맺기는커녕 맨날 영감하고 이렇게 싸우고 앉아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신 게 내가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는 교회에 참 혼자 사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벗이 돼주고 그리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타주에서 처음 온 분이나 뭐 이렇게 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내도 해줘. 이런 생각이 이 권사님에게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 집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도 충분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우리 좀 도웁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두 가정씩 돕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면서요, 이렇게 함께 돕자라고 그 클럽같이 만들어진 그 선교회가 3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딱 갖게 되고 목표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돕고 전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싸울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니까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매일 지루한 거예요. 삶 자체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이제 1년 쉽시다 그러죠. 1년은 좀 안식년 같이 쉬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1년이 20년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쉴래 갈래. 결국은 마라톤을 달린 사람은 계속 달려야 돼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가다가 쉬면 그것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비전이 중요해요. 이 비전을 잡아야 돼요. 이 비전이 없으면 진짜 지루하게 산다니까요. 죄 지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그렇게 끝까지 정말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연세에도 책을 쓰고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끝까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힘에 붙이도록 성경 건축을 하면서도 선교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비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전쟁, 6.25 전쟁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땅덩어리, 이 한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분단되어서 남한은 정말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이, 이 한국이 전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신앙의 부흥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 유엔 국가가 무려 16개국 위에도 또 인도, 이태리, 스웨덴 이런 의료팀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0여 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귀한 목숨을 정말 희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시아의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 가운데서도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김섭 장로님 또 우리 김상순 목사님 아들 우리 장호군이 이라크에 가서 참 전사했잖아요. 지금도 그 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하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그 귀한 젊음을 바쳤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무려 몇 명이 한국 전쟁에 와서 죽었냐? 54,246명입니다. 미군만 54,246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으로 죽었다. 부상당한 사람은 103,248명.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실종당한 사람이 8,177명이에요. 한 젊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6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어요. 한국전쟁에 와서. 그 외에도 영국군은 1,109명 전사했습니다. 터키 721명. 이렇게 해가지고 16개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했다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를 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1948년 김일성은 공산정권을 북한에 수립하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미군 물러가라고 그래요.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남북한 지도자를 뽑는 통일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다 철수하고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소련하고 다 군사협정 맺고 그 다음에 탱크를 몰고
주일날 새벽에 남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을 어떻게 믿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고 있고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군 철수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네?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미국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미국에 큰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도 졌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무조건 미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붉은 사상에 접한 젊은이들은 무조건 미국 반대입니다. 그리고 북한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이에요. 6.25 전쟁 62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참전용사들이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자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영적 부흥과 그리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모든 건물들과 그런 이 국토가 80%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만이 20만에서 30만을 추산한 정말 길거리에 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북한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다 이주해 오면서 이 남한은 정말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그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억만리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왜 미국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품고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열심히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6번째 시간입니다. 잡시 방약이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시험삼아 처방하여 본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직장암과 대장암의 말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시다가 가시라고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77세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온몸에 불룩불룩 혹이 여기저기서 솟아 있었습니다. 대변을 몇 년째 못 보고 가끔씩 아주 적은 양의 물변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의 믿음이 워낙 강하셨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18일 동안에 몸속에 쌓였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이 대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 직장암과 대장암의 피덩어리도 같이 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시커멓던 얼굴도 마치 얼굴 안쪽에 형광등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밝고 환한 색으로 변했고 볼록볼록 나와 있었던 커다란 혹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8일 만에 새 생명을 찾게 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직장암,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18일 만에 완치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만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흙의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드시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후에 영양이 각 세포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213-435-9600번 2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고드 와이트 목사 초청 성령 컨퍼런스가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이며 장소는 파사데나에 있는 US 센터입니다. 찬양 인도는 찬양 사역자이며 현재 LA에 있는 셀러브레이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천 목사가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16-398-2340 616지역 398-23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 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결혼, 직장, 재능, 자녀, 돈, 여가, 거주지, 취미, 계획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내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과 삶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하는 인생의 꼴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